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법적인 룰이 없었어요. 종교 재판에서 이단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예수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뭘 받느냐? 이 안전뱅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안전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옥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느냐? 정의는 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어디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그렇죠. 베드로의 말 앞에 무릎 꿇린 게 아니죠. 누구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실은 이 안전뱅이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안전뱅이 앞에. 이 안전뱅이가 그들의 권능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인지 몰라도 이 안전뱅이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분명히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불치병 환자가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건 뭐냐? 그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이다. 사실은 안전뱅이가 완전히 되어진 건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느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요. 봤거든. 그건 내 거거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내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 주간을 쭉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겠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찾아봐야 돼. 내게는 매일같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증거로 함께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곧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하여서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쉽게 체험하고 제일 확실하게 체험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꿈으로 지금 안 나타납니다. 그건 귀신이 나타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그 성취 속에 있느냐.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특히 금요 철야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증거로 역사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성경에 딱 약속해놨다니까요. 뭘 약속했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응답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데 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주님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로 함께 하시는데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고 그 속에 내게 뭐가 작지만 여러분에게는 순간순간의 증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맛보면 여러분께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는 막연하지만요.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딱 맛보게 되면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확신은 또 뭐로 연결됩니까? 여러분의 확신들이 조금 쌓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왜 자꾸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한 주간 또 매일의 삶 속에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 지금도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증거를 가져야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증거냐?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증인으로 세웁니다. 증거 가지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실을 본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냐라면, 야,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더라. 누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증거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팔을 잡아 당겨가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저 사람이 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안전뱅이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안전뱅이를 세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저 러시아 선교를 가셨는데요. 러시아는 복음이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왔지 순수 복음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현장 캠프를 나갔어요. 캠프를 나갔는데 진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잖아요. 그래 뭐 안 일어나도 괜찮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믿음 가지고 안전뱅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안전뱅이 손잡고 진짜로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래. 아니 그 러시아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겠어요? 지는 알아듣지도 못해. 이 목사님의 믿음인 거예요. 일어나 그러라. 어떻게 될게요? 진짜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알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그 집회에도 그 사람 와가지고 다 간증하고 이랬거든.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충격받았을까요? 목사님이 아니 성경에 있지만 목사님이 설마 그쵸 이게 그리고 안전뱅이인데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제일 충격받아가지고 이건 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러면서 목사님 입에 거품을 물고요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러시아 체질이라면서 러시아로 선교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한국 와가지고 안전뱅이 소가 이렇게 안 일어나거든. 그래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전뱅이를 탁 이렇게 세우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기에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이 있기에 저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 포인트를 어디에 줍니까? 그걸 일으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럴만 하잖아요. 야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야 내가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아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됐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럼 베드로가 깨끗하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난 믿음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많이 둡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냐 짧게 했냐 내가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경건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가 경건해가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누가 내 경건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거룩해가 일을 행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된 일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힘을 줍니까?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망합니다. 왜? 내 것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낙심이 됩니까?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할 때도 있잖아요. 언제 교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여러분 교만 안 해질 것 같죠? 목에 힘들어 갈걸요? 목이 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신앙 반드시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만일 경건한 사람을 택하였으면요.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을 택했겠어요? 만일 경건한 사람을 택했으면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 바울과 같은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택했겠어요? 맞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한데 율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한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여러분이 증거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디에서 막히느냐? 자꾸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그게 핑계거리가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예수 이름이 얼마만큼 큰 이름인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미 정해놨어요. 예수라 하라. 이건 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미 그렇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영접할 때 꼭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딱 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죠? 영접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걸 다 예언해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한 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컨닝 좀 해도 괜찮습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뒤에 16장 24절.
잘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도 뭐가 나와요? 지금까지 너희가 누구 이름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는데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이게 중요하죠.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권능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바울이 워낙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던지면요 귀신 떠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바울 하는 뭐를 빌려가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고 뛰어 올라가냐. 그러면 여러분 뭐 예수 이름 이걸 정말로 안다라면 이 이름은 뭐 하는 이름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는데 어떻게 영광 받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오늘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지. 그럼 마지막에 뭐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이름으로 역사합니까?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를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절대로 사단이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반응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눌리게 돼요. 그죠? 뭐요? 예수 이름에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권능과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요? 나는 예수 이름의 성인이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무당집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당집 있는데 골목에. 그 무당은 영적인 존재예요. 가면서 무당집 앞에 다 손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귀신은 결받고 떠나가지. 어느 날 가면 무당집이 없어져 있어. 무당이 시달려가지고 여기 도저히 못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실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딱 과학적인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다른 거 뭐 오만 율법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그렇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 아닙니까?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거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뭐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요 권세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사용해요. 마귀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에는요, 있다니까요. 이미 안전뱅이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건 사단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 나왔어요. 그 운명은 흑암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렇잖아요. 일어나 그러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전케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봐야, 야,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제로 하시라는. 그리고 노는 입에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하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 누려요. 두 번째는 어디에 증인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증인인데 어디에 증인이냐? 현장의 증인입니다. 이거는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간증하는 거지만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 이름이 어디다 전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안전뱅이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안전뱅이 개인이 현장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 이름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내 증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게는 평안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내게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증거는 내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증거가요, 어디로 딱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이 생기냐면요, 현장에 전달될 때 보여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전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제가 전도에 대한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한 번만 가자. 그게 제 전도였어요. 어떻게 꼬시든 어떻게. 그래서 뭐 어디 만나면 그래 말이야.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교회 가자. 근데 그 교회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계도 먹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내게 생명의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전도할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교회 안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생명 얻으면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내게 이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제 믿어지는데 뭐는 없느냐? 아직 확신은 없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으로 2학년 때지 싶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 정시기도 하고 흩어져 가지고 한 20분씩 현장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쪽팔리니까 혼자 이래. 같이 가면 또 쪽팔리잖아요. 혼자 이래다. 지금도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 영접시킨 그 친구인데, 물론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제일 기억이 나요. 성서계대 뒤편에 올라가면요, 인문관 뒤에 가면 옛날에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인쇄소. 그 인쇄소의 점심시간 때 대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낮에 돈 벌고 고등학교 다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점심 먹고 계단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고등학생이지, 너무 일이 지쳐있지, 너무나 이렇게 좀 측은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오늘 저 친구에게 진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힘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갔다니까. 가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나는 뭐 이 친구 영접하겠냐? 뭐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더라. 만일 그 예수가 내 구원자가 맞다라면 내가 영접하겠다. 그 진짜 쥐가 그래요. 그러나 제가 손잡고
영접 기도를 처음으로 진실하게.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복음 받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복음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진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지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요. 완전 180도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누가 제일 은혜 받았겠어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이 예수 이름이 이게 뭐길래 이 친구에게 생명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요. 완전히 변하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요.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예수 이름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더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새 생명의 역사.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는 내게는 뭐 맞다라고 선치도 과연 저 사람에게도 예수 생명이 맞을까?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될까? 에이그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냐? 진짜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이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내게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생명을 딱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거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이건 내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조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직 현장에 정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떤 현장이든 괜찮습니다. 그 현장은 이미 율법으로, 종교로, 인본주의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도로, 권세로 은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이미 딱 장악하고 있어요. 분위기도 장악하고 있고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한 가지 아세요. 뭐 해? 예수 이름으로 요것만 딱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당연히 누려야 되고 이 현장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시간에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꾸 문을 열어가줍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현장에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남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요. 내가 물론 전도하러 가고 캠프하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현장도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래요. 그 처음에 봤어요? 주님 신기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는 예수 믿는다는 폼도 안 잡았는데 저 그랬잖아요. 군에서 탁 대기병으로 가만히 있는데 말년 고참이 나갈 때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제대가 나가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그 고참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건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때 제가 누리고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군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있는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군대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은 문 열 때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말해야 돼요? 그렇죠. 문 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요. 뭐만 증거하면 돼요? 간단하죠. 오직 예수만 간증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오직 예수. 그래서 뭘 체험해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야, 이게 영적 흐름을 싹 바꾸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이름이 맞구나. 야, 이 이름은 세계복음할 이름이 맞구나. 그렇게 확신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적인 여러분 개인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의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제 좀 필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현장의 정의인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정의는. 자, 그러면 그 뒤편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정인을 세우는데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이름으로 뭐를 치웁니다. 치유. 그래서 단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치유를 통한 전도. 여러분 여기에 정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다 병들었는데 가장 심각하게 병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병원 가서 고쳐야 될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가서 안 되는 질병도 많아요. 사실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게 드러나가지고 육신적인 게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요. 이 질병으로 사람들을 가장 갈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하세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현장 속에 질병 걸린 자들, 이 질병 걸린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여러분 간증하고 진짜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요. 후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대한 치유. 하나님이 가정, 가문, 복음을 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합니다. 우리의 후대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요. 이미 영적인 게요. 딱 드러나가지고 정말로 시달리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산업치유. 이건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증거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도 질병 치유하면서 복음 증거였어요. 렘넌트들 어린 양 치유하면서 복음 증거였어요. 산업을 가지고 치유하면서 복음 증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이 세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영적 상태만 준비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만 했습니까? 그릇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담으시는데 최소한 내게는 뭐가요? 하나님이 담으실 그릇이 준비돼요. 하나님이 담으실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잡다, 내가 쓸데없는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드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 그렇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인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언제 만들어 가시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쓸 때.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세요. 하나님 앞에 공예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딱 있지 않고 이 똑같은 시간에 보통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 위에 앉아있든지. 그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딱 거기에 있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겠어요? 행복해요. 몸이 행복해요. 영적으로는 불행해요. 희한해.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거 채우신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모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 예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걸 드리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 지속이 되면 여러분은 기도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누려지도록 그게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24시간 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으로만 준비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든 작든 증거 주시면 여러분 안에 야 이거 하나님 하셨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하셨다. 그때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 말이야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역사하네.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증거 없을 때가 중요한 게 증거 있을 때가 중요한 거라. 증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래야 끝까지 쓰임받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뭐만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준비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역사할 걸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트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름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실현과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